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대상 1장 3절,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베난, 마할라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멧.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죄힐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온천하에 자랑할 수 있으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쓰고 하니까 또 안경이 안 보여요. 허리가 껴서, 성에가 껴서. 네. 제가 살살 말하겠습니다. 구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늦게 치과를 갔다 왔더니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말을 될 수 있으면 조심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역대상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전하는 것은 그동안에 두 줄은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져야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죠. 요즘에는 더 많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있고 어머니 교회도 있고 요즘에는 더 많아요. 많아졌습니다. 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다 같이 윤리와 도덕은 외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는 누구든지 증거한 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진리는 속이면 속일수록 진리는 바로 잡혀주고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거짓으로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참 사단은 역사를 했죠. 무슨 역사를 해야 진화론자들을 통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성경을 혼동시켰습니다. 아니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세상에 억만 년 전에 2억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을 흐트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도 오직 성경만 믿으세요. 네, 성경만 믿으십시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도 있고 여기서 지식도 있고, 지식 있는 자는 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지혜는 뭐 할 것이냐?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요, 지식과 사람의 학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연구가들이 뭐 천문학자 박사들, 뭐 진화론 박사들, 뭐 자연 통에 있는 박사들 뭐 전부 다 연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너무 많은 사건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내도 펑펑 낮아빠진 것이 누구예요? 지나간 자들이죠. 이제는 한때 한 번 휘젓던 역사가 지금은 그냥 잠잠해졌어요. 소수의 불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실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을 갖다가 뭐라 하죠? 그건 진리다. 그건 진리다. 그렇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갖다가 진리다. 그 진리 속에 행동한 사람은 신의 성품을 닮았다. 안성기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안성기라는 영화 배우. 지금 막 노년치고 있어요. 자식 교육에 뭐 사위인가 뭐 그렇지만요. 근데요, 그 안성기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 남편은 신의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방황길로 나갔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됐는데 한참은 방황길로 나갔대요. 자기는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한 번도 불평을 토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아이들이 방황하는 속에서 아이들의 장점이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하는 속에서 아이들의 장점이 무언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길러주면서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재주가 있으니 한번 이런 데 도전해봐. 자기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톤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어떻게 똑같이 미소 지면서 찬찬한 호수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감동시게 마음을 살 수 있지? 그냥 신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쵸? 근데 연예계에서도 다 그 사람 안성기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다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인격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담 시대에 아담이 그런 사람으로 아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살아도 실학일 겁니다. 왜 안 들어왔습니까? 왜 실학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살아서 아담이 그런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모르고 살면은 왜 실학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원인이, 실학이라는 자체의 원인이 뭘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비방함이 없는 겁니다. 변론이 없는 겁니다. 게으름이 없는 겁니다. 덕에 덕을, 절제를, 인내를, 겸손에 겸손을, 사랑에 사랑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실상 명예나 권세나 금은 보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안 가져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잠언서에 보면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근심은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 참 평안은요,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평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애써서 힘써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 힘써서 경건하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하려고 애쓰지 말라는데 노터치. 여러분, 애써도 안 되는데 애쓰지 않는다고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믿음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요, 여러분, 자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거짓 믿음, 신앙은요 학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인본주의를 바꿔놓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목회자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은요 언제든지 타락의 문, 가인의 문턱에 사탄이 죄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타락시킬 만한 근본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개방된 신학입니다. 학이에요, 학. 여러분, 신학은 어쩔 수 없이 걸쳐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걸치는 학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신학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는요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에 플러스 하나님 앞에 영을 구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담이 왜 타락했느냐? 죄 때문에 타락했다. 아담이 왜 실학의 동산을 뺏기고 쫓겨났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해서 쫓겨났다. 아담이 왜 천수만수를 못하고 죽었느냐? 죄에 고통받다가 휘달려서 죽었다. 그 죄 속에서 죽어가면서 아담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은 쌈박질하고 니탄 내탓 하다가 첩도 두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자식을 낳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담의 마음에 깨우쳐주는 자식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 믿음들이 파손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신학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 없는데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전하죠. 진리를 안 전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주영 전도사님은 교회 매뉴얼 따라서 전해야 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그러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학은 참고서로 하되 공식을 알라 이거죠. 공식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신학이, 하나님의 신학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기초적인 선교에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고향 그리고 그 행한 모든 지역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성은 못합니다.
제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유명한 영혼들을 많이 건졌지만 영성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학은 논리적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힘쓰십시오. 봉사도 힘쓰십시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힘쓰기를 목숨 바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담이.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더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으면 바울이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는지요. 수데반까지 돌에 쳐서 죽이는데 미소 졌던 사람이에요. 호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고 거기에다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나 다메섹 도상을 달려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숨이 막힐 뻔했어요. 그래서 달리던 말굽비를 놓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말 잘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죠. 눈이 멀었었죠. 그건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짐승같이 살면서 뭐 했겠느냐 이거예요. 굶주려보고 헐떡여보고 짐승같이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즘 신학은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뭐라냐면 인문학 쓰레기통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간이 사명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화장실에도 양주병이 있고 담배꽁초가 있고. 여러분, 그전에는 신학을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가 갈 때만 해도 남편이 하합하지 않냐고 사인하지 않으면 안 받아줬어요. 사명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두말할 것 없이 생사학원 주님 앞에 있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살라니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생명 바쳐 일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나요? 얼마나 시험을 또 많이 보는지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신학 3학년이면요 전도사 시험을 봅니다. 오르륵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한 전도사들도 많죠. 여러분, 사명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신학을 할지라도 소나무는 뿌리를 뽑아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되니까. 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려야 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 버리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아시겠습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10년 이상이나 사도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아, 저가 누구야? 우리 동료라고? 우리와 같은 사도라고? 아니, 핍박자잖아. 아니,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데 내어줬던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일개 집사인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물질적으로도 교인에 하나 덕걸덕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은 없어지고요, 사도 바울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변론들하고 사도들하고 말을 하고 알리고 전하고 길려서 그냥 전도 여행할 때 옆에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그대기로 돌아갔죠. 여러분, 죽들동 살동 믿음을 지켜도 현찮은 판에 마가는 어떻게 했죠? 마가는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마가 다락방. 그런데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못 가겠다. 나는 못 데려가겠다. 아니, 왜 못 데려갑니까? 열심은 있지 않습니까? 열심 가지고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열심으로 따지면 아담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 동산을, 그 많은 식물과 동식물을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무적으로도 얼마나 바빴고 돌보는데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새끼 낳고 저기도 새끼 낳고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새끼들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상관해줘야 되고 저기 가서 상관해주고 멍멍이도 상관해주고 송아지도 상관해주고 돼지도 상관해주고, 뱀도 사탄의 상징물이지만은 뱀도 돌아봐야 될 정도로 바빴어.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도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미리 산후조리를 상간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쥐가 쓰던 박스 하나에다가 쥐가 쓰던, 아이고, 그거 몇 년이 가도요, 그거 안 버려요. 깨끗하게 빨아놓고 소독해놨다가 말려서 착착 접어놨다가, 심술구진 시어머니는 며느리 상간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접어놨다가 애가 새끼를 낳을 것 같으면 애는요, 지멋대로 놀다가도요, 새끼를 낳으려면은 권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야웅거리면서 발에 붙어가지고 껴안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새끼 낳으려나 봐요. 그러면 저기 출산 준비 다 해놓으시오. 아이고, 다 해놨어요. 여러분, 짐승도 죽을 맛이 나니까, 산후에 진통이 오니까 그걸 미리 깨닫고 권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준비해놔. 나 애 낳을 것 같아. 알았어, 야옹, 알았냐옹.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 속에 가서 안 나면은요, 바깥에 나가면은요, 아이고, 어서 나라, 어서 나라. 우리 권사님들이 그 산후 준비에 바빠요. 바빠요. 그리고 서로 연락들 해요. 목사님 아직도 안 났는데 오늘 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서로 연락을 해요. 얼마나 분주해요. 사무적으로. 근데 그 많은 동식물을 거느리고 이름들을 다 지어야 되는데 사무적으로 얼마나 바빴겠느냐 이거. 먹고 잠자고 그것들 하나하나 다스리고 벌보는 것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산 것이 아담이에요. 노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살아서 세상 일을 험이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일은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성경 역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담도 바쁜 일과를 보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뒷짐지시고, 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질래? 한번 맡겨봤어요. 그 아담이 척보고 했을까요? 성격을 다 살펴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원무조건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그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야 하면은 그냥 쓰고 이리야 하면 가고 좌좌 하면은 좌측으로 가고. 여러분 소 말 잘 들어요. 소만도 못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 보니까 아이고 먹기는 잘 먹는데 뭐든지 잘해요. 오직 주인만 섬기고 있어. 밀어나기는 얼마나 밀어나는지 먹는 데는 그냥 양보가 없어. 다 나름대로 살펴보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로운 동산에서도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 공기가 나빠져서 사람이 피곤해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며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네? 제가 늘 얘기했죠. 이제 수능시험이 4,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급해지니까 공부한 것 같아. 급해지니까. 그것도 나무랄 수 없어. 급해지니까 공부한 것도. 근데 나는 급해진 거 보고 공부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머리 쥐어짜는 거 보고서는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 현수막 좀 걸게 해다오. 좌우로 앞뒤로 현수막 좀 걸게 해줘. 이게 의무예요. 의무. 우리의 의무가 아니란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버스 기사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버스가 다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무를 다 동식물들은 다 자기의 의무를 다 하기 마련이에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건 죄예요. 달란트를 묻어놓는 것도 죄예요. 악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와는 할 일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저 만족한 줄 모르고 꿀꺽꿀꺽 거리다가 전학가 보고 꿀꺽꿀꺽 거리다가. 여러분 죄를 보면 눈 질끈 감으세요. 힘내세요. 죄를 안 짓기로 힘내세요. 네.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악과도 싸워야 되고요. 거짓의 영들은 치를 떨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왜 거짓말에 치를 떨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 보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이 뭐예요? 처음엔 시작이요. 뱀새끼에 불과합니다. 시작이 그럴듯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이사야 29장에는 리어야단이라 그랬어요. 큰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됐다. 거짓말. 여러분, 왜 시락의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용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습니다.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잘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잘할 기회가 있으니까.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머리를 쓰니까요. 근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새끼를 깝니다. 여러분, 독사를 죽였고 살모사를 죽여봤어요.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 박사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지들 초풍할 거예요. 아니, 독사를 죽이고 살모사를 죽이다니. 안 죽이면 내 새끼가 물려 죽을 지경인데? 너 죽고 나 죽자는데? 사람은 여러분 술일 때는 수십 명씩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다니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게 타당성 있는 거요? 동물학대 아니에요. 멧돼지 왜 죽여요? 인명피해가 있고 곡물만 파가서 단만 해쳐서 열매만 해쳐서 죽이나요? 인명피해까지 오니까 살생하는 거예요. 나도 인명을 위협을 주고 독을 품어내니까 내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였어요. 여러분, 멧돼지가 나오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권사님들한테는. 그래도 위에 돌머리 도로변 옆에 무덤을 멧돼지가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막 그랬을 때는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라도 나왔다 다칠까봐 밤중에 2차례 나갔다 왔어요. 내가 무슨 멧돼지를 이길 힘이 있나요? 그러나 스된 그릇을 하나 들고 나갔죠. 소리내서 쫓으려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겁나서 못 나갈까봐.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다 이제 알지. 왜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성도들을 지켜야 될,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될, 나팔을 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위협이 뭐냐? 첫째는요, 죄예요, 죄. 원수막이 적이 오는 파수병이에요. 보고 나팔을 불어야 돼. 고린도 기자를 통해서 나팔을 분명히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대비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논리적인 거, 인본적인 거, 학적인 거 다 갖추십시오. 갖추되 신적으로 신학을 신학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면서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입신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주님 앞에.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논리적으로도 목회자들 앞에서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동두천 미랄기도원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5명의 목사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고 싶다고, 저녁은 나중에 먹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쥐하러 갔어요. 쥐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뭐 전자키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고리로 인명했잖아요. 딱 이렇게 잠궈. 3개가 있는데 문이 커요. 딱딱 잠그더라고요.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5명이 난 성폭행 하려고 그러나? 그럴지도 모르고. 근데 5분은 목사님. 한 분은 지금도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아마 은퇴하셨은 건지도 모르고. 근데 저보고 사단의 습기라고 때리더라고요. 구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건 죽어야 돼.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 사단의 새끼야. 교회를 망쳐놓는 새끼야. 그러면서 주먹들을 머리를 때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주었는데 하나님은 제 입을 열어서 사자처럼 말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사단인지 마귀 짓인지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세월이 가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 막 쏟아지는데 야고보의 환난과 성경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말씀이 비유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두들겨 주먹질하고 조박든 손이 멈춰지고 쫙 그러면서 5명의 목사님들이 통곡하시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떼시고 전좀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종이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누구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목사님들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목사님 면목동에서 크게 목했죠. 그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요 많은 변론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학술인가요? 신론인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학술 진화론이 아니라 신론이 됩니다. 신론. 아시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은요 구름대 같은 무리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는데 아니다 너 목사 안수 받아라.
네 양떼가 양무리가 많으니라. 근데 양무리가 뭐가 많아? 많기는. 온 세상이 다 네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네. 모든 성도들은 다 남의 성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아담에게서 방황하는 아담, 아내에게 미친 아담, 아내를 만들어 줬더니 아내만을 보고 좋아했던 아담. 근데 그 아담의 아내 이브는요, 탐욕스럽고 또 진실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아니 그걸 다 먹으라고 했는데 100가지의 99개를 다 먹고 하나만 남기라 했는데 그거 못 먹어가지고 꿀떡 여러분 죄의 근원들을 가지고 꿀떡 해보세요. 죄 짓고 싶어서 꿀떡 해보세요. 죄가 법정부입니다. 요즘엔 이렇게 집회하면요 교회가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은 나가서 인기가 좋은데 집회는 별로 안 들어와요. 요즘에는 뭐 집회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만은 수원에 소망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소망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집회를 했는데 아니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전하죠.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입이. 하나님 어떻게 좋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면 아버지가 하시게 입을 열어, 벙어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셔야지요. 보여주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전 사건을 잘 해결하는 목회자였었어요. 뭐, 목사가 바람나서, 그냥 이중생활 하는 것도요. 그 목사도 바람난 거를요, 딱 잡아내가지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보여주랴? 하고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세요? 이제는 교회도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너는 그 사명이 아니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넌 내 나팔이야. 내 뜻 안에 네 생명도 있고 내 뜻을 거역하면 네 생명도 없어. 죽을 자를 살려서 쓰시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입을 열어야죠. 떡물이야 떡물. 성전이 떡물이야 떡물. 아주 그냥 누리지지 간 떡물이요. 근데 그 떡물들에 앉아가지고요 박수치고 있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따라할지도 모르잖아. 해봅시다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이고 뭐 그냥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데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참 그 교회 목사님 되게 멋있어요.
목사님, 저 뒤에서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주셔야지. 목사님, 왜? 말씀을 안 주셔요. 그냥 간증했어요. 그것 좀 내 맘대로 안 돼요. 찬송을 좀 더 부를게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냥 막 부르는데 보여주시는데 똥물에 차가지고 목까지 차가지고 그냥 똥물으로 튀기면서 찬송들을 하는 거요. 너 튀기고 나 튀기고 우리 모두 똥물 튀기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으로 포장한 것도 아시고 위장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밥벌이 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똥물을 서로 튀기는데요, 똥을 먹으면서 튀기면서 눈으로 다 귀로 다 머리로 튀기는데도 알지 못하고 막 그래. 똥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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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회개해요? 뭐라고? 어저께 밤에 전국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나 전도사나 직분자들이 쌈박질하고 지형켜서 잡아뜯고 난리치고 뭘 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잔치상이 없어지고 똥물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회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어저께 밤에 어지간히도 쌈박질은 안 나봐요. 크게 쌈박질은 안 나봐요. 이방인들 못지않게 치고받고 쌈박질이 났어요. 왜 싸우셨습니까? 목사님 왜 싸우셨습니까? 전도사님 왜 싸우셨어요? 성도님들 왜 싸우셨습니까? 왜 회개를 안 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 그냥 갑니까? 4박 5일 집회예요. 오전 오후 점심때는 없고 저녁, 오전과 저녁에, 그리고 새벽 예배. 나 그냥 가요? 회개를 하십시오. 빨리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요. 남자 전도사님 부교일자. 저도 죄인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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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고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4박 5일 동안 성령의 불도간 일을 전했어요. 한 번 집회에 교회가 땅 내는 사람 있고 교회 세우는 사람 있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왔는지 금문보화 다 쏟아놓고. 여러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학술이에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신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읽으세요.
누가 읽으십시오.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학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학술이 만나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 가진 모든 것은 대선물로 여기노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자식과 같다. 팔푼이란 얘기죠. 네? 차고 넘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는 말이 좀 어눌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방했는지요. 바울이 편지하기를, 난 딴 데 가서 능력 있다. 근데 당신들만 보면 나는 어린아이같이 약해져. 왜 그럴까요? 할 말을 못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애매한 소리를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종이지만 사람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작아져. 작아지니까 담대함도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성령이 폭발하지 않고, 성령이 폭발하지 않는 말씀으로, 달래는 말씀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였었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모자른 사람이다. 그래. 당신들이 말을 하는 거 그거 진실이야. 뭐가 진실이냐? 바울의 편지는 위력 있잖아. 글을 잘 쓰나 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가 않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눌했다는 얘기예요, 말. 응? 챙김새도 그렇다고 해서 인물로 그냥 들여댈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인물이라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꽃인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도 못했어.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 또, 아이고, 또 자화자찬하네. 이쁘다, 또.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세계 최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우리의 아버지 발톱만 닮았어도, 눈썹 하나만 닮았어도 얼마나 멋있어? 내 아버지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 내 아버지 찬송하는 거. 바울은요, 그래, 나는 부족하다. 말도 어눌하다. 당신들이 말한 말이 맞아. 편지로는 능력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는 게 맞아. 그렇지만 나도 자랑할 것이 많아. 육적으로는 가문도 자랑하고 학술도 자랑하고, 응? 또 지파로 따지면 네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래, 뭐가 부족한 게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겨. 그리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좀 용납해 주시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야. 내가 부족하더라도 좀 용납해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만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늘 관광을 하고 만세전부터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통달한 말씀을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종류를 따라서 그러잖아.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거, 그물 깁는 거, 그물 던지는 거. 그리고 그냥 지멋대로 안 되면 승질 부리는 거. 집어 던지는 거, 그물 집어 던지고 갔잖아요. 승질 급하니까 칼 뽑았잖아요. 그런데요, 무식한 베드로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유대의 제사장들도 못 전하는 비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서, 저도 지금도요, 진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요, 너무 적은 헌금을 이틀인가 안 해봤어요. 이제는 좀 쓰자. 하나님, 안 해봤어요. 근데 말씀이 버벅거리고 내가 전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삽니다. 말씀 먹습니다. 아이고, 이거 3,000원밖에 안 드리고 이 좋은 말씀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먹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봅니다. 진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못 사도요, 돈으로 못 사요. 성령. 그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희생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살 수 있어. 진주 주고 값을 치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말씀도 돈 주고 사서 먹어야지. 밭에 진주가 묻힌 걸 알면서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밭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밭 살라고 자기 가산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여기에다가 설교를 하시려면 꼭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이고, 물질 얘기하면 나도 치사스러워.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어. 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내가 한 번도 강요한 적도 없고, 강요해서 되면은 그건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가다가 역사가 끊어져. 그런 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난 건축한다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땅을 샀는데요, 건축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7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한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데도 다 강남에서 잘 살아요. 그러니 이번 집회의 원인은 뭐냐면, 물질 좀 많이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잘못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물질 얘기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물질 헌금 봉독을 안 해요. 11조 건축 예물도 제가 보고는 봤습니다만은 저기다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보에도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누군가는 교만했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모두들 복 주길 원하세요. 이 교회 세워주신 서 권사님은 제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은사가 좋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교회 말입니다. 개척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식당에서 만나서 된장찌개 먹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안부전하고 그 권사님이 전화 오죠.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집사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우는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나오지 마세요. 아니 왜요? 교회 세우고 지옥 갈까 봐요. 집사님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 간호대 나와가지고 월남 간호장교로 파병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숭이요고 선생님.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오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비유도 맞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주인 노릇할까 봐 그래. 성격도 만만치 않잖아, 집사님. 나는 또 그런 거를 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이 감기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그러니 멀찌감치서 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헌신만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헌신만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그 집사님 때, 지금은 권사님이면 집사님 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갈 때, 미국 집행할 때 오셨어요. 일부러. 성경금을 주시더라고요. 재정부 때인데. 그거 내가 가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 재정부 보시던 분이 두 분이 있지만은, 여기요! 이 서집사님이 성경금 줬어요. 받으세요. 근데 그 목자의 그 양이야.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니까 목사가 몰랐겠어. 솔직히 말해서. 응? 신학교 그래도 교수로 일할 때 교회 법을 가르치고 교회 윤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그 법을 몰라서 좋겠어요? 검증이 필요한 거였었어. 검증이. 네, 목사님.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받으셔야 되는 돈이에요. 그럴 줄 알았더니 워낙 교회가 어려웠거든. 워낙 우리 교회에서 나눈 것 가지고 생활 못했잖아. 그치? 우리 교회에서 나눈 것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에 지탱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성도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 제주도 참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은 다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부자들은 저쪽 동네로 보내시고 저쪽 동네로 보내시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오게 하셨습니까? 불러 모으셨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한 명 모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지 않냐? 그러고 보니까요. 세계에서 전국에서 선교비가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10교회를 선교했어. 그쵸? 10교회 선교했죠. 은경 집사 생각 안 나? 목회자 선교했어.
그리고 말씀 선교했어요. 테이프에서 전국으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을 많이 진 교회다. 그래서 없을수록의 우물을 파라. 가물수록의 우물을 파면 우물은 깊어지고 깊어진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쥐어짜도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여질 것이요. 베풀어도 없어도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고 삽시다.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족했어. 뭘 바라보니까 부족했을까요? 아내 바라보니까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인가 뭔가가 부족하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꿀떡 나 선악과 먹고 싶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어. 성환이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넌 죽어, 죄 때문에. 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얼마나 그가 신학을 이제 가기를 작정했어요. 근데 학생 나와가지고 너 지금 예수 안에서 죽었냐? 죽은 게 맞아! 그러니까 말을 못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철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죽지 못해서 범죄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서 범죄한 거예요.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주더라도 아내를 꾸짖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아니 바위 틈에 숨을 것도 없어. 숨길 거 없어. 죄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숨기다가 들통나면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거 같이 창피한 거 없어요. 저는 옷에 똥 묻은 것보다 더 창피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의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 죽을 덫을 놓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실수요? 여러분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지금도 널려져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지혜를 가져가라고 외쳐도 지혜를 안 구합니다. 남아 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꼭대기까지 파송을 보냅니다. 성꼭대기에서도 부르짖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으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욥이 의인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생일을 돌아가면서 해먹고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혹시라도 흥청거리고 놀다가 죄졌을까 봐.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고를 들고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왔어요? 베드로야, 너 씻어. 발 너도 와.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죄자가 선생님한테 발을 씻김 당합니까? 저는 목욕했습니다. 목욕했어도 너 발 안 씻으면, 나한테 발 안 씻어 너와 나와 상관없어. 회개 안 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적은 거라도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 자주 안 씻으면 무좀 걸려요. 반사탕 단 거 좋아하면요, 당뇨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쓰든지 달든지 합니다. 죄를 발견할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때는요, 그렇게 또 달고 오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로 살아갈 때는, 여호와를 목자로 알고 살아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불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서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동참죄. 우리 청년들은요, 참 칭찬해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로 고백해. 청년들 모임을 보면요, 아주 벗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요, 다 벗어요. 네, 벗어.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습니다. 누리는 축복도 기쁨도 희락도 많습니다.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왜 첫째 아담이 죽임을 당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을까요?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시대 때도 회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그래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 안에서 살 수 없었는데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또 왔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노라. 그래서 누굴 닮아가야 돼요? 생명을 닮아가야죠. 콩은 콩 닮아야 되고, 콩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어떤 때는 사람같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십니다. 네가 고양이가 맞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고양이냐? 고양이다용 태어났어도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초코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밴드 앉아 하면 앉아요. 기다려 하면 기다려요. 하나님도 멈춰 하면 멈추고 기도하면 돼요.
신호등 노란불 들어왔는데 멈출 생각해야지. 아예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건너뜁니까? 누구 손입니까? 빨간불 들어왔는데 건너가면 누구 손이에요? 그 보험도 제대로 못 받아. 빨간불은 멈추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인내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돌진하지 말고, 고장난 부르도자처럼 그냥 달려가지 말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의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났다 그랬어요. 오늘 아담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은 놀고 먹지 않았다는 거, 업무가 바빴다는 거, 돌봤다는 거, 농사를 비록 짓지 않았어도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느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을 했어요. 우리 게으르지 말고 믿는 사람이 가장 소름 끼치는 거 게으른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즐겨야 되고 만물로 인해서 기쁘고 만물을 위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담이에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 잘 다스리지 못했죠. 절대 게으르지 않았던 얘기예요. 먹고 놀자 하다가 이브는 먹고 싶은 걸 따먹었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줬을 때 죄를 죄로 지적을 하지 않고 같이 먹다가 벌거벗은 거를 피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남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캐내. 남의 눈에 티 빼라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캐내. 내가 죄가 있으면 남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은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쫓겨났죠? 죄의 결과로.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 있지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라는 건 뭐예요? 절대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이것을 빼야 되죠?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빼야 되죠? 기록된 말씀을 다 전해도 평생 못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빼야 되죠? 천국 못 간다는데, 아주 정해져 있다는데 왜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죠? 제가 변명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변명은요,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변명은. 거짓말로 무장되지 않으면 변명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나오죠. 근데 거짓말로 무장한 사람은요, 요거 거짓말을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세마디 지적받으면 네마디 다섯마디 계속 변명하지만 이 거짓말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거짓말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작품을 하나님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영을, 자, 가증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 청년들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증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가증한 일을 무모하게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는요, 아주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자들. 육비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 육비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은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줄 착각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제 누더기 옷을 하나하나 입어도 모르는 거예요. 포장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장지 뜯어보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왔을 때 내가 포장한 것을 다 베끼는 순간 시간도 분초도 안 걸립니다. 실망할 겁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한국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부흥회가 한참 일어날 때 강사 목사님이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많이 대접을 했는지, 그만 못 먹어보던 음식들을 먹어서 배탈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주르륵 주르륵 흐른 거예요. 뭐가 흘러? 너무 민망해서 대답 못하는 거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뱃님을 매잖아. 한복 뱃님을 매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안 흐르고 거기 그냥 다 내려와서 멈춘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화장실도 억지로 가서 짜고 오지만은 그전엔 탈라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요, 항상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꼭 가잖아요. 뭐 볼일을 보든 안 보든 그냥 가서 의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책임지셔. 시대가 시대니만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 그 신체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일을 보고 집에 가셔서 숙소에 들어가셨죠. 숙소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집회 가면요, 와이셔츠, 내복, 손수건, 양말까지 새로 다 갖춰줘요. 집회하면 완전히 그냥 강사님 거 다 새로 해줘요. 새로 싹 갈아입고, 목욕하고, 새로 갈아입고, 이걸 보내야 되잖아. 그냥 싸둘 수는 없잖아요. 냄새 나니까. 박스하고 종이를 주워다가 신문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박스 안에 넣고, 또 박스 안에 넣고, 박스 안에 넣고, 박스 안에 넣어서 집으로 붙였어. 등기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받아보더니, 얘들아! 아버지가 집회 가더니 뭘 보내셨다. 어서들 와. 배고픈 시절이니까. 어서들 와. 뭐 먹을 건가 보다. 어서들 와. 그러니까 다 몰려가서 아버지가 하고 앉아 있었어. 뜯으니까 박스가 또 있어. 뜯으니까 또 있어. 뜯으니까, 아이고, 얘들아, 아버지가 뭐 귀한 걸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또 신문에 싸고 또 신문에 싸고 또 신문에 싸고 뜯어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뜯기 전까지는 귀한 줄 알지만 뜯어보면은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단 얘기예요. 아담이 그런 사람이에요. 쫓겨났으면은 가정생활도 잘해야지. 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만듭니까? 하기사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고 틀리죠. 그렇죠? 근데 여자도요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다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힘들 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쫓겨난 에덴 동산의 밖의 생활처럼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와 싸우느냐고 맨날 찌르고 맨날 그냥 회개하고 맨날 반복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에덴 동산의 첫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둘째 아담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불을 담아 주시옵소서. 엘리의 제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